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몸매에 살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한 민족의 고민은 몸에 달라붙는 살입니다.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싶지만 그러나 운동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전 국민이 운동을 열심히 하기 원하지만 뜻한 대로 운동은 열심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80세에 가까운 분이 매일 운동을 하면서 몸매가 30대 근육질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왜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을까? 노년인데도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이분은 젊어서부터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마비되는 증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몸이 근육질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건강한 사람이 단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주로 당뇨와 중풍에 걸린 자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몸이 아프지 않은데 단지 살의 지방 때문에 운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서서히 질병으로 망가지고 있는 자들은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에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다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운동이란 어떤 강렬한 자극과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 끊이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곧 죄에 대한 책망과 죄에 대한 질책과 형벌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 형벌이 하나님의 집에서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죄 짓는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싶었고 죽어서도 죄악의 심판에서 면제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집 곧 교인들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의 뜻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무섭게 임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즉 경건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은 자들에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곧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의 염려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의탁해야 하지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구원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새벽기도를 평생 동안 열심히 다녀도 한 번 빠지고 한 번 실족하고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생을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는 분을 누가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날은 창조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미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왜 존재하는지, 또 왜 낮과 밤이 구분되어야 하는지, 왜 물과 땅이 나뉘어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한 뜻과 정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구분되어진 하루를 재미있게 지내면서 더 즐거운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밤이 찾아오면 자연이 만든 최고의 침대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밤을 만들었느냐고, 왜 더 놀지 못하고 자도록 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푹 잠을 잤지만 아침에 새소리에 깨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왜 더 잠을 자고 싶으니 저 지저귀는 새소리에 입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와 체계에 기쁨으로 순응하며 따랐습니다. 아무리 신나는 하루라도 밤이 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잠을 잤고 아무리 피곤한 아침이라도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 질서와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시작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였다면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타락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을 창조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다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고통스럽고 더 최악의 길로만 날마다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게 되면서 그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의 퇴폐적인 사회습관으로 인하여 이성과 동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약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집에서 먼저 시작할까? 바로 죽이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려는 심판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퇴폐적인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오늘 18절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퇴폐적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은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더 신앙심이 깊어지고 경건해진다는 뜻입니다. 초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고난이 몰려오면 올수록 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가운데서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도록 목적을 갖고 행하시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단지 고난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은혜로운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더욱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면 그것이 울어야 하고 그것을 원망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의 과정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고난은 죽이려는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뜻대로 초대교인들을 살리려고 고난의 도구와 과정을 이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이 다가올 때면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답답하기 때문에 바람을 쐬러 올라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깊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철저히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는 인간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룩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경건을 다 이루시어서 인간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기 때문에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명을 의탁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천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신적 권세와 전능한 신적 속성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신적 권세와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죄인의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백성의 종교 지도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들처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와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줄로 모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받는 시련이고 책망이고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광야에서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식사하지 못해서 굶주리는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분입니다.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아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은 부활로 다시 시작한다는 놀라운 역사를 알았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정의 단계를 아셨고 예수님은 목적의 단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위기와 고난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망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인 것과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의탁이란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에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재앙처럼 다가올 때 그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탁했습니다. 자신의 살고 싶은 뜻을 뻗고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계획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탁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서로 간의 의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껏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살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부터 죽음까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면 그런 자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는 예수님이 놀라운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서커스 고개단 공중 그네 묘기를 보일 때에도 높은 공중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과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서로 간에 의탁해야 묘기가 이루어지고 박수가 나옵니다. 의탁이란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탁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만 믿었고 자신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련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한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탁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자신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자들은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높고 정결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의탁하면 모든 의로움을 다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인생 중에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고난은 주기적으로 찾아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와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의롭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고난은 단지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미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게 되자 예수님은 온통 사방에 다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다 역사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 의탁하도록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놀라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고난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확신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몸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잘되게 주장하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은 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께 의도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목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뜻하지 않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주는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때에 예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배고프며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눈이 밝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하며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생긴 여러 가지 위기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위기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위기의 사건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자신을 믿음으로 기쁘게 의탁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릅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몰려오면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의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더욱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의탁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잘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올바로 살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한 예수님과 묵도록 해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도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하고 더욱 의롭게 살게 하는 놀라운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를 절망시켜서 죽이려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고난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도구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려는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경건을 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상급과 큰 복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고난은 단지 주님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철저히 의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합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때마다 고난을 쉬지 않고 받습니다. 큰 고난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고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우리를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을 더욱 의탁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예수님께 의탁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도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의탁하는 자가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담대한 마음과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영혼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 땅에서 헤매이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하며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욱 격려해주는 희한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가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하루에 30분씩 읽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더욱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보험보다 강력하고 성경은 어떤 위기보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입니다. 주의 종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여 놀라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실로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인생의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기뻐하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고난 중에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건만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의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순간 내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